자, 이단원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부분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의 부분을 이렇게 볼 텐데, 거기 우리 빨간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이다. 아멘. 이게 높은 사다리 하나가 벽에 세워져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한 벽에 지금 높은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그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 끝까지 다 오른 후에 당신이 실수로 사다리를 다른 벽에 놓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당신은 잘못 살아버린 것입니다. 예, 사다리 예화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에서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을 사다리에. 근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인생을 내가 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반대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다리를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안 되는 상태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복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상관이 없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을 우리가 헛살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건가, 추구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목적,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는 게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되어 있는 삶이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흐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그 관계중심 전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뿐이라면 당신은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느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글쎄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싶지만 그 외에 뭔가 다른 것도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 사역이나 다른 할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실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라고 바쁘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나의 사랑만으로 네가 족할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는다면 그 외에도 뭔가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들 그것은 의미 없다고 다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 사고체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이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관계의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 안 되고, 이제 이걸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도록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면 족한 그 관계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며 네 소원이 뭐냐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찾으면요, 다른 소원이 내려져 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면 족합니다. 진짜 그 고백이 중심에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면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소원들이 많아져 버리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소원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유일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게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소원이 없었을까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와, 소원을 다 하나님께 말했으면 하나님이 이뤄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의제가 내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버지 사랑이면 족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면 족합니다. 그게 다 내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친밀함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면 족한 그 자리가 안 돼요. 생각들이 많고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 버리죠. 친밀함이 없으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부담으로 오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사역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족 간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어그러지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간의 관계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랑의 관계만 되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김치 하나에 간장 하나에 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들
과연 그것이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중보기도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고 단순히 내 뜻을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뜻과 목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든 사역이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함이 안 돼버리면 다른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랑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뭐가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회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회막의 시간이 없으면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안 되죠.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내가 때로는 더 자고 싶고,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먼저 이걸 좀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갈 겁니다. 교회가 멀다면 집에서라도 하시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성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관계 가운데 이게 돼야 친밀함이 열려지지. 하루아침에 친밀함이 확 열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친밀함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와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몫이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만, 감동 준 찬양을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것도 아니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알아지고, 그 친밀함이 부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랑비 어쩌듯이, 가랑비 어쩌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점점 그렇게 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인 회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요거는 안 되죠.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도 우리가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부담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집회가 지금 당장 수요일이잖아요. 불과 이틀, 월, 화 지나면 이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번 집회는 하나님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사역 시간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가서 기도 받으십시오. 그것은 초청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초청하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다 내려놓고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져가실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은이나 금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재물보다 더 나는 그를 소유하고 싶네.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나는 차라리 그의 못자국 난 손에 이끌리려네. 사람들의 박수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그의 사랑을 인해 충성을 바치려네. 세상의 인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진실하고 싶네. 그는 활짝 핀 백합보다 존귀하며 그는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 더 달도다. 그는 나의 갈급한 영혼을 모두 채우시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그를 따르겠네. 큰 나라의 왕이 되어 죄의 무서운 지배 속에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이 지금 주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예. 정말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중심에 이것이 동의되어질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나는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될 거라는 거죠. 여기 밑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될 때 당신은 솔직하게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까? 은이나 금이나 재물이나 집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책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둘 중에 내 답이 있겠죠. 또 예수님인가 인기인가 사람들의 박수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건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다 그게 포함이 돼 있겠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사람들의 그 평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예수님인가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건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목표가 이루어져 성공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거 명예 이 모든 것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당신의 주님을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분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은과 금과 재물과 집과 땅과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와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목적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추구하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나누어진 마음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추구하기를 원했다. 혼합주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안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세상에 종교화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안 비춰지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비춰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것이 비춰지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할 때 요게 이 부분이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둘 다 택한다는 거죠. 둘 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 거죠. 나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네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뭐냐?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과연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 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밑에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밑에 신명기 6장 10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알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을 자칫 소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나냐? 세상이냐? 할 때,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도 당신이 하나님만 사랑할 때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1절)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런데 얘야, 그럼에도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나만 추구하지 않겠니? 나만 목적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만 사랑하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너희가 힘써서 파지 않는 우물들과 그 감람나무와 그 귀한 음식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더라, 또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묘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목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만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니까요.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해 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과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해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들여서 그들은 동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면서 빌립 집사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요한만 빼놓고 모두가 마가 사도는 찢겨서 죽고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목적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때로는 굶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매맞음과 고통 가운데 추위에 떨면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이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맞고 깊은 그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샬롬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족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내가 주님의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성공한 거죠. 이 사랑의 관계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을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동역자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 일에 어떻게 기쁨으로 동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내가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데 내가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중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의식만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도 안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버겁고 때로는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여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힘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이 절박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만 되면 가정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가 있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이 모든 이 말 속에는 세상적인 그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모든 필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넌 자식한테 줄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키웁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얻어질 걸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자식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니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그것이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나의 일로 여겨져서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다리장막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배도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 그나마 그래도 의식이라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오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안 남아 계신 분들은 다 그게 없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렇고. 하여튼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됐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짧은 인생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살아야 될 영원한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당신을 제한된 시간을 위해서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요, 지금이. 근데 이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당신의 성품을 키워나가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당신의 삶을 좌우하도록 놔두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그 묶여서 내가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삶은 미래 언젠가 나타나게 될 당신의 모습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현재 시간을 당신을 다듬고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자녀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데요, 왜 그럽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 초청하고 계세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나를 목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66권 전체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잔소리로 여겨버린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지겹다고.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걸 포기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왜 계속 말씀할까요? 못 살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가운데 왜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말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겠냐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길로 행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또 내 일에 분주해가지고 안 듣고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영혼을 창조해야 된 이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을 때 다 돼서 숨 끊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아까 처음에 사다리 예화처럼 낭비가 되어버렸네요. 헛살았네요. 근데 문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현재 시간을 다듬고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에게 있어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일들이 당신의 현재 생활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불우한 가정 환경, 실패, 개인적인 혹은 가족에 대한 부끄러운 비밀 등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성공, 인기, 인정받는 것, 지나치게 많은 재산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과거의 삶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지금의 나의 놓치고 싫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못 찾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또 즐기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포기하면 너무나 손해볼 것 같은. 그 다음에 당신은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미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도 이와 같은 문제를 고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빌립보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게 보십시오. 바울이 과거 중에서 바울의 현재 영향력을 미쳤을 만한 것들이 뭔가 있습니까? 자기는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되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고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에 대한 매우 열심히 특심인 사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 과거에 자기는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됐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냐는 거죠. 그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화려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육체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단 말은 손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그 화려한 경력들이, 그러한 이력들이, 성공의 그 이력들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 손해고 배설물처럼 자기가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이 화려한 것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차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더 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가 그러면 그 과거를 하찮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여겼는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앞에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받아질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과거의 화려한 것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잡았는가? 앞에 있는 걸 잡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뭘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는, 그래서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말이에요. 613가지를 다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은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쭉 3절을 보면 참다운 성도가 뭔지를 나와요. 참다운 성도가 뭔가. 근데 참다운 성도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과거에 화려한 나의 육체, 나에게는 돈, 나에게는 지식, 나에게는 명예,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육체를? 왜 손해로 여겼습니까? 배설물과 손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랑이 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비춰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당연히 비춰주실 건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찾는 자리에 안 가니까 이게 비춰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가운데 이렇게 이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셔서요.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두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미래에 의해 좌우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회의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할까? 구원을 못 얻게 할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 할까? 그들이 의논을 했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내일로 미루게 하자. 내일로. 젊은 혈기왕성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우리가 실컷 두들겨 패줍시다. 그러니까 고난받았다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더라. 그러니까 또 한 사단이 그럼 아예 죽여버립시다. 순교당했다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늙은 산전수전 공중정을 다 겪은 사단이 그걸 갖고 안 된다고. 내일로 미루게 하자. 내일이다. 내일 하자. 내일 기도하고 내일 하나님 찾고 내일 오늘까지 즐기고 내일 끊자. 근데 내일 되면 또 내일. 그게 내일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해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사단은 내일,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직면해서 지금 하라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 자, 그거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1장에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부득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도 지자랑을 하니까. 그러면서 11장 23절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번의 매를 5번 맞았어요. 40대를 치면 죽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39번을 5번을 맞고요.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이 됐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3인칭을 쳐가지고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인격체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을 때는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이력을 자랑했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내세울 것은 그것이니까요. 근데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았으니까요. 주님 때문에 당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국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에까지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 등을 계속 남을 것에 투자하고 지나가 버릴 것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을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어디에다 투자하겠느냐? 너에게 준 물질, 시간, 건강, 재능, 그것을 네가 어떻게 투자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인지를 아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이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두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한쪽에는 지나가 버릴 걸, 과거.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던 그거, 현재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거, 그 육체적인 거, 그것을 쓰십시오. 또 하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성령님 안에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여 나아갔던 것들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내 삶을 투자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것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아까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을 꼭 해보십시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내 육체의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내가 버릴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지금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걸, 달려가야 될 것이 뭡니까? 라고 이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으시면서 아까 과거 일들에서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뭔지,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요 은혜를 구하고 서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서 끊어지고 돌이켜야 될 것을. 예,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라가고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요. 노트를 하나 펴놓고 종이를 하나 펴놓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에 대한 그분의 견해를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정하라고 하심을 느낀다면 어떤 것들인지 아래에 써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이과 요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 하나님은 나를 제한된 시간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요. 나는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에 의해 좌우되도록 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에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할지 기도하여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십시오.